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5번째 단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단락의 주제는 부활이 있다면 어떤 몸으로 오겠는가, 이제 이런 주제였는데요. 이제 어제 말씀은 씨를 심지만 그 씨로부터 생겨나는 그 식물의 형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솜씨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형체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부활의 형체, 곧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 부활의 몸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냐, 그 본질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마디로 이 부활의 몸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욕된 것으로 심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된 것이다. 우리 인생 전체가 이제 욕된 것인데 그걸 심으면 그 부활의 본질은 뭡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욕된 것의 헬라어 단어가 아티미아라는 단어인데 불명예, 물의 망신, 불욕, 수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인생 자체가 욕되다. 이제 사람이 사는 인생이 온통 욕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인생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만 봐도요, 얼마나 살면서 원망을 많이 듣고 미움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할 때에도 아주 틈만 나면 비방을 당하고 원망을 받고 공격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만 봐도요,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다윗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모함받고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욕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고 배척받고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죽음은 그 욕된 것의 정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이죠. 인생은 한마디로 이렇게 욕된 것인데 이제 그 욕된 것을 심으면 이제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은 이제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욕된 것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몸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같이 욕된 것만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것은 싹 다 묻어서 없애주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부활의 몸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은혜가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걸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43절 하반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한 것이라는 단어 헬라어 아스데네이아라는 단어인데 나약함, 나약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의 나약함. 첫 번째는 육체적 나약함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 나약함. 이 두 가지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나약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질병 하나만 봐도요. 질병으로부터도 얼마나 나약합니까? 아무리 강한 존재도 병들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아람 나라의 큰 나라의 대장군인데 문둥병자였다. 이렇게 증언하고요.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아주 큰 제국을 건설한 그런 대왕이 나오는데 33살에 33세에 질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진시 황제도요. 영원히 사는 불로초를 전 세계를 사람을 보내서 찾았지만 단명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도요. 죽을 때는 병으로 고독하게 죽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두 번째, 도덕적으로도 인간은 나약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타락했지만 죄가 있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한 마음이 있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차이가 많는 거죠. 실천하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그것이 참 힘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는 질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그 연약함이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 연약함이나 도덕적 연약함, 이제 그 연약함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지는 정말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병든 것이 없고 선한 것만 가득한 강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게 부활 이후에 우리가 갈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하시면서 잘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요. 자,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은 썩어야 되지만요. 썩기가 쉽지만 이제 썩지 않는 몸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아담을 의미하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속한 분이 이 땅에 잠시 단위로 오셨다. 단위로 오셨다가 다시 가신 것이죠. 왜 오셨냐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구속사역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구속사역을 마치시고는 다시
하늘로 가셨다라는 것이고 그 하늘은 영원한 세상, 영생이 있는 그런 세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에게 이루어진 일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흙에 속한 자가 흙으로 돌아가서 썩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에 와서 다시 하늘로 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세상,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로 갈 것이다라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49절 말씀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예수님의 부활체, 부활의 몸과 같은 그런 같은 몸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곧 썩어져야 될 것이지만요. 이 부활의 본질은 뭡니까? 썩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몸, 부활체, 이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힘차게 바라보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는 이 부활의 본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욕된 일들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고 질병에 눌릴 때가 많습니다. 썩을 몸을 가지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만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에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덧입혀지고 강한 것으로 덧입혀지고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